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음에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윗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합주의 24장에서 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보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죽이지 않겠다. 이 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울을 살려준 대가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오늘 특별히 말씀에 나오는 여인 두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도 있고 그것까지 다 보자면 우리가 다윗 이야기하는데 너무 오래 시간을 뺏길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 여인들의 믿음,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은 지금 지나와서 그래서 오늘 이제 30장에 이른 것이죠. 30장에 오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제사장들이 죽는 일도 일어났고 또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마을 전체가 사울로부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은 이렇게 계속해서 도망 다니다가 잘못하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정확하게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말씀에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 가운데,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강했지만 아직은 연약한, 아직은 어린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때로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도망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적국인 블레셋은 지금 골리앗이 있었던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더 이상은 도망다니기가 힘드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블레셋 왕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기도 하고, 또 블레셋 왕 아기스 왕도 다윗이 얼마나 또 용맹한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을 도와주면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려고 그런 것에 전략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아기스 왕의 전략을 또 반대로 역이용해서 블레셋의 적이 되는 그런 나라들을 무찌르는데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서는 유다의 어떤 지역을, 어떤 성을 우리가 함락해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가 당신 편이다 라는 것을 거짓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장군이고 이스라엘 군대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는구나. 그래서 아기스 왕은 철저하게 다윗을 믿게 됩니다. 결국은 아기스 왕이 다시 한번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큰 전쟁을 준비합니다. 큰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다윗아,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너도 나와야지.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어떻게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기스의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아기스 왕이여, 다른 전쟁은 모르지만 이스라엘과 전쟁인데 다윗과 저 사람들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언제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설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기스 왕은 아니라고,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부하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번 전쟁은 안 됩니다. 다윗과 그 군대는 빼고 갑시다. 그래서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아기스가, 다윗아 미안하다. 나는 안 그러는데 내 부하들이 너를 못 믿겠다고 하니까 나는 이번 전쟁에서 빠져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칼을 겨누는 일을 하지 않고 다시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오게 되죠. 그 본거지가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본거지로 돌아왔을 때 더 큰 일이 생겨났습니다.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의 군대가 와서 이 다윗의 본거지를 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 성읍에 사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삼으려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이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위기에서는 벗어났는데 또 다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그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우기 원하고 또 그런 다윗과 같은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성읍은 불타버렸고 아내와 자녀들은 아말렉에게 끌려갔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도 울고 부하들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기력이 빠질 정도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살던 곳은 다 불타져서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잡혀갔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울어서 힘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통, 그 아픔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애통해하고 있는 그 가운데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해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잘못해서, 저 인간이 우리를 블레셋으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블레셋에 남긴 것이 잘못 아니냐.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사울의 손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블레셋 땅에서도 살아남았는데 부하들의 손에, 부하들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늘 그런 다급한 상황이, 위기 상황이었지만 결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부하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600명이 다 그랬겠습니까? 일부가 그랬겠죠. 그러면 저것들이 미쳤나? 내가 지금까지 지들을 어떻게 내가 돌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을 결코 그들에게 잘못이,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들을 다치게 하거나 또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쟤들 봐라. 사람 머리 검은지 무슨 거두는 게 아니라든지 어떻게 나한테 니들이 이럴 수 있느냐. 저것들은 이제 제외시키자. 나중에라도 기억해뒀다가 내가 분명코 이것이 회복되는 날 보복하리라. 이런 마음도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위기에 닥쳤을 때 사울은 뭐까지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기록합니다.
삶 가운데 섬기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늘상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서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위기의 문제를 안고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또 사람을 찾아가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아달은 사울왕이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멸절시키고 다 죽여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에봇을 벗어놓지 못하고 에봇을 입은 채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입는 제사장의 옷인데 그 옷을 입은 채로 도망나옵니다. 도망나와서 다윗에게로 도망와서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아비아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인 아비아달에게 네가 입고 있었던 그 에봇,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입었던 그 옷을 가져오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에봇의 뭐 영적인 능력이 있거나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아비아달이 이 에봇을 입고 나왔는데 그 에봇 안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을 물을 때 답해 주시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그 에봇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 물을 때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 때문에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피해서 계속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찾아갈 수도 없죠. 그리고 또 제사장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자신과 함께 다니고 있는 이 아비아달밖에 없고, 그러기에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응답하셔서 아말렉을 추격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다윗은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거창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간절함,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듯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연주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좋다, 그렇게 하면 좋겠네,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나에게 동조해주고 또 지지해줄 때 그런 것에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감사한 일이죠. 내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또 내가 하는 것을 동조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것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 그러나 그것에 너무 매달리거나 주목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은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찬성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또 어느 때인가는 나를 극렬히 반대하는 반대편에 서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맞이합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것.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부하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부하들아,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럼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너희들이 그러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너희들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따라볼게.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추격해라. 다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얘들아, 가자. 하나님이 추격하라고 말씀하셨다. 부하들에게 이야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시려고 하신다. 가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가자.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다윗이 진실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과 그 군대가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근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아말렉이 우리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가긴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가긴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지금 있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들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흘 동안 굶은 사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왜냐면 더군다나 분명히 병들어서 버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과 그 군대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추격해 가다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보니까 이거 병자에다가 사흘 동안 굶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보통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다윗과 지금 군대가 한시가 바꾸지 않습니까? 추격해 가야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금 들에서 만난 자기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인 애국 소년, 그것도 다 죽어가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한 데다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소년을 돌볼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그 소년을 버려두고 가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지금 힘들겠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배가 고프냐. 그래서 먼저 먹을 것을 줍니다. 먹을 것을 주어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어떤 인물인지 알고 도와준 게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인간을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그냥 버려두고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어느 정도 이제 기력을 찾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너 왜 이 들에 보니까 병든 것 같은데 이렇게 있느냐 하니까 이제 다 이야기하는 거죠. 내 주인이 아말렉 사람인데 내가 병들었다고 사흘 전에 나를 여기서 버리고 갔습니다. 나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당신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 내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소년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애굽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바로 가서 자기 가족들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비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애굽 사람을 통해서 시글락을 침공했던 아말렉 군대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구원하게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했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한 경건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기 가운데 힘을 얻고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다윗처럼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다윗처럼 늘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주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늘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입어서 용기 있게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의 삶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 기억하고 늘 항상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